네,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광천교회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라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6년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가 교회의 표어가 뭐였죠? 네, 여기죠. 네,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현수막에도 있고, 네, 여기에도 나오지만, 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EPL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이 이미지의 각인이라는 게 굉장한 효과를 가지죠. 어떤 사진을 보여주셨죠? 네, EPL 마크를 보여주셨잖아요. 어찌 보면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뛰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가 바로 저 EPL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곳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먹고 체력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고 또 감독의 지시를 감독의 전술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그 전술 속에서 팀원들과의 호흡을 맞춰서 좋은 그런 합을 이루어야 그 팀에서 EPL이라는 그 꿈의 무대에서 오래 롱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EPL, 우리도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맞추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을 맞추어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한 해를 보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치고 낙심하고 무너진 삶 속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유효한가? 아니 지금 내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 이 말씀을, 이 EPL이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한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를 곰곰이 고민해 보았는데 이 엘리야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 엘리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놀라운 사역자였죠.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셨던 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영적으로도 가장 영광스러운 위대한 승리를 누렸던 자가 이 엘리야였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단 한마디 협박으로 인해 깊은 낙심과 우울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가 이 말 한마디에 도망자가 되어버려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최고의 무대와도 같은 그 EPL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지를 바라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어떤 자리로 지금 초청하시는지, 부르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실까요? 먼저는 첫 번째, 먹어야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누가 협박하죠? 이세벨이 협박합니다. 이세벨이 그에게 하는 협박의 말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유약하게 그러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일견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가 벌였던 그 앞선 장면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는 지금 굉장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투를 치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지자였지만 지금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엄청난 대결 속에 왜 그가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리어 어찌 보면 그 모든 전투가 끝난 이후에 그는 영적으로도, 아니 몸과 마음으로도 아마 다 엄청난 탈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마 다 소진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이미 이제 경험했죠. 네, 시험 기간에 열심히 정말 내 모든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네, 뒤에 마치 셧다운 전원을 딱 끈 것처럼 기절해서 자게 되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 청년부, 직장인 청년들도 뭔가 내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막 회사에 사활이 걸려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 야근하면서 몇 날 며칠을 야근하면서 그것에 내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완성되면, 그 프로젝트가 딱 완성돼서 끝나면 어떻게 되죠? 탁 하고 긴장이 풀려버리죠. 그래서 정말 그 우리 늘 보는 짤 있잖아요. 불태운 거, 하얗게 불태웠다 하고 집에서 정말 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큰 일을 겪고 나면 이러한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어땠는지는 그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 아주 잘 나타나요. 오늘 말씀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고 이 상황에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무서운 여자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나를 좀 데려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에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엘리야를 거기에서 끝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엘리야가 다시 일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실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어야 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만 다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면, 영적으로 뭔가 굳건하게 쌓아놓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너무 내 스스로가 비이성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그저 영적으로만 우리를 채우시겠냐고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성적이신 분이신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천사가 와서 그를 먹이잖아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다시 누웠더니 모든 것이 탈진되어 잠들어버린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무엇을 공급하시죠? 먹을 것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지금 먼 길을 가야 하며 아직 해야 될 사명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다시 한번 그를 찾아오셔서 또 먹이십니다. 네,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40일 동안을 가게 하시려고 그에게 2번이나 먹이셨어요. 그리고 쉼을 갖게
하셨죠. 육적으로 먼저 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으로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먹이시는 장면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허기지고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채움의 자리로, 먹는 자리로, 먹어야 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규칙적으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그 말은 우리에게 그러한 먹음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음식물을 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되면, 밥때가 되면 잘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습관에 따라 우리가 먹는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먹을 것을 먹이세요. 우리가 지쳐 있으면, 너무 줄여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먹어야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소진과 결핍의 문제를 육체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십니다. 두 번째 대지의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음식을 주어 체력을 든든하게 하신 이후에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이끄신 것이었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회복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먹어야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힘겨워하며 소진되어 버린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반복해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강한 결단이 아니라 작지만 지속 가능한 습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자리로 부르시면 우리는 막 뭔가 거창하게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2번 먹이셨죠.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었어요? 그 40일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도, 그 호렙에서도 그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까지 막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그의 배가 막 터지도록 계속 꾸역꾸역 밀어넣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가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는 먹이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한순간 막 먹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만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습관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육과 영을 회복할 수 있는 양식들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 일어나자마자 내가 큐티 어플을 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 5분 보는 것. 일어나서가 너무 힘든 청년들이라면 내가 잠들기 전 정말 말씀을 한 절이라도 보고 묵상하고 잠에 드는 것. 그리고 내가 규칙적인 생활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습관 가운데서 우리의 육과 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부르실까요?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양식을 먹여서 가게 하신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는 자리가 바로 누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이 예배 말고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뭐와 같다고 하셨었죠? 선율, 멜로디라고 하셨잖아요. 이 멜로디가 음이 그냥 한 음이 쭉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 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멜로디는 음이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기쁨과 감격의 멜로디가 울려 퍼질 수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좀 슬프고 참담한 그런 멜로디가 아마 울려 퍼지기도 할 것입니다. 녹음을 하는 가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날 이 목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그 곡의 분위기가 막 달라져요. 오늘은 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네요. 오늘은 이 음이 좀 잘 나오는데, 오늘은 호흡이 좀 길게 뽑히는데, 막 하면서 그날 좀 그 곡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어떤 날은 탄식으로, 어떤 날은 기쁨으로, 혹은 어떤 날은 정말 한마디도 입술을 떼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먹고 나아갔다지만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죠. 그것이 지금 그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 그의 심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음성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로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는 거지, 사실 여러분 이 음성은 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지금까지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저 말도 되지 않는 전투까지도 내가 치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은 왜 배도하고 지금 저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오직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만 지금 이렇게 죽을 똥살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하듯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완전히 탈진했을 때, 아까 정말 다 소진되어 버렸을 때 그가 이것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외침조차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탈진하여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는 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심으로 그가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이 하소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를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절규였지만, 통곡이었지만 주님께 아뢰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반응하셨죠. 기도에는 분명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응답이 무언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만 응답되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착각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라고 반복해서 표현해요. 자, 이 반복되는 표현이 어디 뒤에 붙어 있냐면요, 엄청난 장관이 펼쳐지는 것들 뒤에 붙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와 놀라운 상황이 나타나요.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막 있고 불이 활활 타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곳에 누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은 어디라고 말할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조용히 귀 기울일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응답하시지만 분명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세밀한 소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선율에 외침만 있지 않잖아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우리가 조율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율될 때,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그 여백을 만들어 둘 때 주님께서는 세밀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먼저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다른 세상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예민하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문자, 알림 소리, 메일, 카톡, SNS의 알람, 세상의 뉴스 등에는 우리가 아주 정신없이 집중하고 또 수시로 켜서 확인을 하는데, 의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소리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집중해 본 적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마치 무음모드한 것처럼 그렇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마음과 문제들, 세상의 소리들을 오히려 우리가 무음모드하고 침묵의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집중 모드로 나아가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실까요? 우리를 함께 해야 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의 이 기도의 투정에서 드러나요. 우리에게 성경 인물 엘리야 하면 어떤 느낌이죠? 큰 용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선지자로서의 모습이지만 엘리야 또한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소진되고 탈진되어 버린 인간이 가장 쉽게 가지는, 그리고 너무나도 깊게 착각하는 그것을 엘리야도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보시면 그가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은 힘겨운 순간, 소진되고 탈진된 순간, 어려움에 직면한 순간에 어떻게 느끼죠? 나는 혼자야.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야와 함께 동역하게 할 엘리사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어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엘리야의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요, 사명이 없음이 아니라 그의 고립된 시선이에요.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나 혼자만이 이 짐을 다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나만 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를 먼저 끊게 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관계를 끊고 혼자 그냥 고립되어서 내 모습만 계속 반추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막 내 모습만 돌아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도 엘리사를 붙여주셔서 혼자 달리던 사람에게 함께 달릴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분명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도요,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 자들이 모여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맞추어 갈 때 아름다운 합주를 이루게 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소리를 인정할 때에, 그럴 때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버텨주는 공동체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전도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배가 마친 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한 지체에게라도 반갑게 인사하며 우리가 공동체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곧 개학할 우리 셀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에는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말고 괜찮아, 관심 가지지 마,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기도해줘, 관심 가져줘,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모니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연결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그 선수들은 경기 있는 날에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경기 있는 날에만 막 허겁지겁 먹지 않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전술을 익히고 열심히 먹고 운동하며 함께 훈련하는 것은 언제도 이루어져요? 비시즌 중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선수들, 정말 대단한 선수들은 오히려 비시즌 때 더더욱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된 관리 속에서 마침내 그 경기 날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 또한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놓고도 허탈함과 무력함에 빠져 있는 이것은 우리의 영적 루틴이 무너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이 회복의 자리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세요. 어디로? EPL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소진되고 탈진되었다고 느끼시나요? 기도가 끊긴 채 큰 기적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은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외로워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사명으로 이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육과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조율되며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연결되었을 때 그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결국 다시 이렇게 탈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이 EPL의 자리에 합류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회복되어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말씀과 음식을 먹는 그 시간과 자리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말하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를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다 여겨진다면, 더더욱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다면 공동체와 함께하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우리 너무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EPL에 합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특히 일청년부, 여러분 당장 앞에 있는 여러분의 그 꿈의 리그 EPL 어디가 있습니까? 수련의 자리가 있죠. 네, 말씀 먹고 양식 먹고 막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그 무대, EPL의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 소진되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 EPL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무너졌더라도, 탈진했더라도, 지쳤더라도,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공동체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팀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리그 EPL의 자리에서 먹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함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맑은 생황천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올 한 해만 전력 질주하다가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